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웬만큼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한 절 정도는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위주로 이 창세기 인물 설교를 3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이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성경 한 권을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배워보거나 아니면 공부해보거나 아니면 들어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한 권씩 하시는 경우에는 그걸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 한 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모쪼록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한 권이라도 우리 생애에 정말 제대로 내가 성경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 이 마태복음 강해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격려하시죠. 우리 깊이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은 복음서죠. 이 복음서라는 것은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복음서가 뭐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뭡니까?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게 예수님의 생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가 뭐지? 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신 이 네 가지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모두 몇 개가 되죠?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왜 복음서가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복음서가 전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인데 왜 4개나 될까요? 그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4개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성경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폈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와 이것이 좀 닮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또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성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렵고, 마태복음을 믿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믿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큰 차이점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성경이 뭐다? 마태복음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연결해 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할적으로 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역할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이 구약 성경, 여러분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도 여러분 약 400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의 사사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의 족장시대나, 신약 시대와 여러분 너무도 큰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들 때문에 마태복음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왜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야말로 보물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캐내서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보물 한번 캐봅시다. 여러분, 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거 마태복음 제대로 한번 들어볼까,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그냥 성경 하나 좀 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그 역할로 봤을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알게 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럼 여기에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말하거든요. 시간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이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죠.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꽃은 사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 우주의 중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도 그 1장 1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 대한 사랑도 그 1장 1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1절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과로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말 성경에는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는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우리 이참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배워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원어 성경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의 마태복음 1장, 아이고 목사님 참 별거 다 합니다. 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좀 있어 보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그냥 띄운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 요 단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블로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비블로스. 네,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를 헬라어로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바이블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 혹은 기록물, 책이나 기록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헬라어 성경에는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성경, 책,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참고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장 마지막의 단어는 우리말 성경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판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들으실 게 아니고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뭐냐? 판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죠. 판톤. 자, 그러면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고, 판톤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붙이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비블로스 판톤이 되겠죠, 여러분. 비블로스 판톤이 됩니다.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물 이런 말이거든요. 판톤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블로스 판톤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책이라는 뜻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 혹은 성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죠. 비블로스 판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비블로스 판톤인데 그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는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알고 나서 온몸에 전율이 막 느껴졌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알고 나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벌로 쓰여진 게 아니구나.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적혀 있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성경 그게 뭔데? 이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야, 성경은 비블로스 판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블로스 판톤이 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책이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성경이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 그게 성경이다. 여러분, 비블로스 판톤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책,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책.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비블로스 판톤. 여러분, 이것은 상식으로라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경, 책이다. 성경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전에는 뭐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쳐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여러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단초, 복음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너무도 값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비블로스 판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능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우리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의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앞서 본 헬라어 성경에서 여러분 비블로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계보라는 말인데요. 계보라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대체 기독교가 뭐 그렇게 성경 하나 싶어가지고 나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구약 성경은 어렵다 하니까 신약 성경부터 내가 읽어봐야지 이러고 마태복음을 딱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장부터 읽는데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나하고는 맞지 않는가 보구나 하고 성경을 살못이 덮어갖고 내려놓고 말죠, 여러분.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우연찮게 파란색 조만한 성경, 신약 성경과 시편이 붙어있는 파란색 성경, 그걸 어떻게 제 기억이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받고서 마태복음 한번 성경 읽어볼 거라고 딱 펴서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길래 듣고 말았죠.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끝나는가 보구나. 그 뒤에는 볼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신약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벌써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야지, 다윗이 누군지 알아야지 도대체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나손이 누군지, 룻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이 지루한 듯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라는 단어가 자꾸 제가 이 헬라어 단어 아는 척 자꾸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비블로스 뒤에 나오는 이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가 이 계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계보라는 단어인데 실제 원어는 여러분 기원, 출생,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계보, 족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의미는 기원이나 출생이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하면 기원에 대한 책이다, 출생에 대한 책이다. 누구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을 하는 것도 구약 성경의 특성을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그 성경 퀴즈 대회도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족보입니다. 어떤 족보들이 나오냐? 창조에 대한, 천지에 대한 족보,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야곱의 족보. 여러분, 족보 천지.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다른 성경 안에도 보면 많은 다양한 족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그만큼 이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의 이 기록 방식을 이어받아 가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마태복음이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여러분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태복음은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족보로 시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족보가 실제로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 기록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족보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어른들이 야, 네 성이 뭐고 네 본이 어디고 이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경주 최가 광정공파 31대 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네 본 어딘지 알아? 그럼 예, 경주 최가 광정공파 31대 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대답을 하는 것이 정석인데, 만약에 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 근본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사라지고 거의 쓰지 않는 상놈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정말 귀중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족보가 뭡니까, 여러분? 내 근원이죠. 내 뿌리,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스라엘이 참 닮은 점이 너무도 많은데, 족보를 따지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너무도 중요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막 바벨론에 망하기 일보 직전 망해가지고 결국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다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또 지배를 당해야 되고 또다시 그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서 다 추방돼서 세계 각지에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불과 1948년도에 우리나라 광복되던 해방되던 그 해에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고 포로로 잡혀다녀서 온 세상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내가 어느 집한지, 내 근본이 어딘지, 내 조상이 도대체 누군지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족보를 정말 생명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포로가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상이거든요. 그 역대상에 보면 족보만 1장부터 9장, 3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족보만 기록하고. 왜 그러냐?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뿌리가 어딘지를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대한 애착이 이들이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지만 이 혈연에 대한, 단일 민족이니까 혈연에 대한 애착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뿌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이름만 딸랑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걔 아버지는 누구고 걔 할아버지는 누구고 보통 3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4대까지 더 할 때 6대 조상까지도 소개합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합까지 이야기하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의 족보 아닙니까? 기스를 소개할 때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심지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여러분 밝힙니다. 다윗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예 폐하 저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뭘 중요시 여깁니까? 족보를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이고 어느 뿌리를 통해서 내려왔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엄마 이름까지, 어머니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아시아 왕인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족보에 목숨을 거는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근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데? 무슨 지파 사람인데? 그 조상 가운데 누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누구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메시아의 신분증명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예요. 메시아의 증명서, 메시아의 신분 증명서. 우리로 치자면 주민등록증. 여러분, 왜요?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언 성취의 인증서 겸 바로 메시아의 신분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현대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는 있기 마련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까지 그 신앙의 이 족보가 계대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자기 믿음의 뿌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누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이어왔는지를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거 알게 뭐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계대가 단절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이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외할머니나 혹은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친정이나 시댁에서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이 신앙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엄마가 아버지한테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신앙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신앙의 계대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져 온 신앙인데, 어떻게 이어져 온 지켜온 믿음인데 여러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원인이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의 족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바탕이 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로 시작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더불어서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족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 믿음의 뿌리와 근원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말은 정말 명문 가문이다, 그걸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가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